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861페이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61페이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7월 18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라운딩을 하면서 천호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다시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생명을 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서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또 쭉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꽤나 오랜 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또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병원의 우리 의료진들과 또 직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강에서 계시진 않지만 한강에서 구조하신 구조대원들, 또 늘 수고하시는 119 구급대원들, 또 그분들을 또 최선으로 맞이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우리 삿불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돕는 이 귀한 일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잊지 아니하고 힘차게 비록 비는 많이 오지만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이일규 참사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독보적인 중남미 쿠바 전문가로서 2013년 파나마에서 억류되었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죠. 아마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공사도 들어왔고 또 여러 대사관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수많은 지도층들,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탈북을 하게 될 겁니다. 탈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북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북한이 1년 혹은 2년 내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 이유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마당 세대, 1990년 이후에 북한의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그 전에는 노동당이 이제 모든 공급을 다 했습니다. 배급을 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다 무너지면서 노동당보다 더 힘이 강한 장마당.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당이 무섭지 않습니다. 장마당이 더 무섭고 노동당이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장마당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장마당 세대인데 이들의 특징은 더 이상 노동당이나 김정은 체제에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대한 수령 아버지, 김일성 우리 아버지, 이런 우리의 양육자요, 보호자요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압제자요, 또 괴롭히는 폭압자요, 또 감시자요, 이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폭압하고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북한 청소년 30명이 공개 처형이 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청소년 30명을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공개 처형이 북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별 충격이 되는 것 같지도 않죠. 근데 청소년 30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건 북한 내에서도 있지 않았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치 바로가 두려움에 정말 마지막 그 발악을 하던 그러한 모습처럼 북한의 어떤 붕괴 직전의 모습을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 참 공교롭게 7월 14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근거의 행사였죠. 27년 법이 제정되어지고 난 이후로 27년 만에 최초로 제1회 기념 행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 탈북 주민들을 맞이하고 또 이들을 맞이하고 수고한 분들을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탈북을 마음껏 환영하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구비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시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북한 주민, 탈북 주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었던 북한 탈북 주민들과 또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영상으로 본 많은 탈북 주민들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책임지겠다. 저도 그 기념사를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그리고 타고난 리더십이 또 민주적이고 또 자유로운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바로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분단이지만 정말 북한 전문가의 의견처럼 1, 2년 내에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급변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병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21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8월 5일이면 감사 예배와 행사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기존의 수령 체제에 굴복하고 수령을 위대한 아버지로 모셨던 세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MZ 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Z 세대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정과는 완전 생각의 차이와 결정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그럼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화합시키고 통합시켜서 이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이들이 우리 병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위해, 더 많은 섬김을 위해 지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는 어쩌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리더가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70절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누가 택했냐?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택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리더도 어디에서 택했습니까? 양의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뭔가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수령처럼, 김일성처럼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 플러스 병원에 어쩌면 우리의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참 놀라운 표현이죠. 또 젖 양을 그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차출했다는 겁니다. 리더십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물론 어떠한 탁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세우신 방법은 그들 중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 사람을 세웠다. 저는 우리 병원의 리더십이 이러한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성장하고 잘하고 우리 병원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세워져서 우리 병원을 정말 사랑하는 리더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그러면 뿌리부터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외부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탁월한 인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이 가치와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그들이 어떠한 역량과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가치의 차이, 이런 데는 기독교 회사였거든요.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큰 어떤 이제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1절 뒤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여기에서 보면 표현이 참 놀랍죠. 그의 백성, 그의 소유.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우리는 리더지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리더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섬기는 자로 여기에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71절에 기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스가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어떠한 리더입니까? 양육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의사입니다. 내가 간호사입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7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2절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서는 The Heart of Integ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옥스퍼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정직하고 고결한 도덕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가치입니다. 다윗이 양육했던 두 가지의 리더십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인티그리티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고도의 도덕성. 실력이 먼저 앞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능이 먼저 앞설 수 있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러한 성품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물론 자기의 일을 잘했지만 때로는 그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향해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음의 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지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윗은 순종했고 그렇게 가고자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그의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할 수 있나? 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저는 보인다라고 믿습니다. 느껴집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할 때가 많지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1명, 2명, 10명, 20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인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의인들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라고 했어요. 실력입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요, 성장하는 자입니다.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을 기르고 양육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될 이유, 배워야 될 이유, 탁월해야 될 이유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고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세계에서 정말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기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체코에 30조짜리 원전을 우리나라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선 협상자로 되어졌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요구들을 세계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에 맞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 병원, 우리가 더 성장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병원을 성장시켜 가야 될지, 또 나는 리더로서 우리의 부서원들을 어떻게 돕고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대로 병원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위정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인류 국가로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 21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리더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자리에서 책임과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팀원들을 성장시키며 돕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리더로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아버지가 더 아버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